사랑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저를 사용하셔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여 주시고 또한 듣는 우리들에게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옵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의 초대 교회의 집사들에 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와 빌립 집사 두 사람이 이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7장 모습은 스데반 집사가 이제 순교하는 모습의 마지막 부분을 담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이 전도를 하다가 사람들에 의하여 공회에 잡혀오게 되었고 이제 이 공회는 사내들인 공회를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 공의에 모여서 이 스데반이 하는 변명을 듣죠. 변명이라고 이야기하는 설교를 이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들은 이후에 사람들이 자신들이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심정으로는 이 스데반이 하고 있는 이야기가 옳구나. 저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이 전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맞겠다, 맞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서 오히려 더 분을 내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처음 읽은 59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쳤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사실 집사 임명을 받은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집사라고 하니까 지금 저희들 사이에 있는처럼 집사님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요. 이 당시에 집사라고 하면 이분들은 그냥 교회에서 임명한 목회자라고 해야 될 겁니다. 목회자, 목사라고 보셔야 될 거고요.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는 이제 집사로 임명받은 뒤에 얼마 있지 않아서 돌에 맞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의 마지막을 보면 꼭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처럼 죽습니다. 그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말아달라고 하는 말을 하며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보면 혹은 스데반 집사 개인적 입장에서 보면 뭔가를 더 해보지 못하고 죽었다라는 것에 있어서 굉장히 안타까울 수 있습니다. 더 살아 있었다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스데반 집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집사로 임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죽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 왜 이 사람을 먼저 데려가셨습니까? 하나님, 이 스데반 집사를 왜 이렇게 일찍 데려가셨습니까? 라고 반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그의 죽음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안 좋은 영향을 끼쳤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할 수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8장을 보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은 이후에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 증인으로, 그러니까 가장 아마 주도해서 이 사람을 좀 재판하고 사람들 앞에 끌어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이 사울이 스데반 집사가 죽는 것을 기점으로 해서 교회를 향해 핍박을 하고 각 집을 들어가서 남녀를 끌어다가 오게 넘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울이 이렇게 각 집을 돌아다니면서 교인들, 성도들을 끌어다가 오게 가두기 시작하니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더 이상 있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장 4절에 보면 이렇게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였다 이렇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무척 안타깝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예루살렘에 똘똘 뭉쳐있던 성도들을 이제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도록 사용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스데반 집사의 죽음은 무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누군가가 그 사람의 죽음을 보고는 저 사람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만
그의 죽음은 무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복음이 전파되는 데 있어서 굉장히 크게 사용되었고, 이 사람의 죽음 그리고 그 일로 일어난 박해로 인하여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시작점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흩어진 사람들이 예루살렘, 유대 각지와 또 사마리아까지 나아가서 빌립 집사가 이 사마리아 성에 들어가서 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많은 귀신 들린 사람이 귀신들이 내어 쫓기고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이 일어나는 일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자를 쫓아내고 중풍병자를 일으키고 못 걷는 자를 일으키게 했던 사건들을 기억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립 집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할 때와 같은 사건이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을 종합해서 볼 때는 예루살렘 교회가 있었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박해가 있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죽기 이전까지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갈 생각을 하지 않았습니다. 스데반의 죽음은 각 성도들을 이스라엘 전 지역, 그 다음에 사마리아, 그리고 이방 땅에까지 복음을 들고 나아가도록 하였습니다. 또 스데반의 죽음을 감독했던 이 사울이라는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 사람을 사용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전해지는 데 사용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스데반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스데반을 굉장히 크게 사용하셨습니다. 그의 죽음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우리들은 하나님 왜 이런 일을 하십니까? 하나님 이 일이 교회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좋지 않은 것 같습니다 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고 계시고 또한 우리들을 그렇게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고 확장시켜 가실 겁니다.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그것을 우리들에게 이해시키고 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해하지 못할지라도 우리들에게 그것을 순종하기를 바라시며 그 순종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을 사용하십니다. 스데반처럼 우리들의 생명을 사용하실 수도 있고요. 빌립처럼 온 땅을 돌아다니게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실 때 우리들이 해야 할 것은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앞에 내가 순종하며 따르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네 알겠습니다 라고 순종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기를 소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실지 우리들은 알지 못합니다. 다만 하나님의 방법대로 우리들을 사용하실 것이라는 것을 알 뿐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기보다 그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하루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용하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이용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께 사용되기를 소망하며 또한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는 오늘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에게라도 전해질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